이,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읽어본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번연에 대한 그 책을 그 문해부 담당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청거를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근데 그 책을 읽히기 전에 그분이 이 번연의 그 뒷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목회자로 이렇게 양성이 됐던 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성공회가 그 시절을 영국에서 이렇게 국교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공회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성공회 교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목사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회중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요. 뭐 그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그 전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대요. 어. 근데 여러분, 이 전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처럼 진짜 이 개인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추구하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삶이 그 마치 지구의 선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 시대, 우리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종교학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서울대학교 종교학자 성교수 얘기 들어보면 탈종교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다. 왜냐? 개인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개인의 꿈, 개인의 추구하는 것이 거의 뭐 최선의 것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종교를 벗어나서 자기 추구에 집착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뭐 어떤 의미에서는 탈종교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옥석을 가리는 시기잖아요. 아니면 떨어지게 되고, 뭐 성경에도 양, 염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정화되는 시기라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이런 시대, 이런 풍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나의 경험 말고 그죠? 그의 생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이제 나고 죽을 때까지의 여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어, 조금 더 가려고 하면 조금 더 준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보는 성경의 관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또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그분으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나 아직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저랬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마침내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순례자가 그 갖추어야 되는 이 하늘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이 기본적인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에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어요. 또 진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연필 깎고 그 대생하는 그 연필을 가지고 또는 그 목탄을 가지고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석고상도 안 해요. 처음에는 요거만 하는 거예요. 줄 두 줄 꺼놓고 그 안에 요것만 맞춰서 엮는 거예요. 요거만 살도록 요거만 하는 거예요. 손 탈탈탈 나중에 경기 올지 몰라. 그래도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서투러지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다 떨리는 게 다르잖아요. 또 수둔증처럼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대단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한 거거든요. 이 땅을 사는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속,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기본, 그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하루를 살고 나면 잠들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꼭 그처럼 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교정하고 시정하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더 나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이중국적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래, 나는 그냥 믿는다고 얘기해. 내가 이력 썼을 때 종교란에 그냥 나는 언제나 기독교라고 써왔어. 이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올라갈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업무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나의 본성대로 살아왔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세상의 경륜을 쫓아서 살아왔던 내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 작업에 있어서 회개가 빠진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망상가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면 나 교회 다녀. 그래, 나 목사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개념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없겠죠. 그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정말 신비성을 가지고 그렇게 돼도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같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어렵거든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모범으로 시범을 보이셨고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는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삼고 제자로 훈련시켰는데, 심지어 이분들은 그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예수 이렇게 하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틈만 나면요,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할 때,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때, 로마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나에 대해서 골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내 기대하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엉어져 있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 배워서 더 나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8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뜰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8장 1절로 4절, 여러분 찾아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위에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군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높은 사람인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은 큰 자로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연습할 수 있어요. 그죠? 한두 번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뭘 보고 살아요? 세상을 보고 살아요. 눈만 뜨면 가진 자가, 높은 자가 없는 자를, 또 약한 자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을 늘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그런 마음을 회개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낮은 자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한 것이다고요?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여행길에 장착해야 된 필수 마음가짐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뜻 이루어지이다 에서부터 내 욕망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가 의미하는 그 위로부터 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근데 그 새 사람이 된 흔적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마침내 천국에 이를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5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웃이었습니다. 한 동네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한 나라에 사는 그냥 이웃이고 그냥 동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 정말 살가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너무도 의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이 좀 띄워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된 이 지체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로 설교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제 설명보다 훨씬 확실한 것이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기록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 장문을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리해 보면요. 이 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들 속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요, 자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누구를 보고, 이를테면 누구를 보고, 이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는 그런 일들이 다분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아야 되고,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을 보고 동기를 얻기도 하고 또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길에 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여기서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좀 어렵죠. 그 원문대로 하면 악마에서 사단에게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표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 좀 안 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던 이 절절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악마에 의해서 지켜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여러분 철로역정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상황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순례자가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위기도 만나죠. 얼마나 깜짝 놀라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직책을 하나 주셨어요. 새로운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 것을 권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책을 주셔서 그 직책을 따라 살라고 심지어 주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이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공통 과목입니다. 이 직책을 주시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책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 사람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또는 그는 아직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믿으면 하는 것이 바로 믿으면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믿으면 하니까 막 예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그 독생자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진짜 형편없고 엄탕하고 이 인간 같다는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절절히 그러므로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내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는 믿음이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세상은 화목을 부추기지 않고 뭘 부추겨요? 불화를 부추겨요. 왜 그런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와 종교와 학문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불화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공동체는 불화하게 되어 있다. 공감이 가십니까? 윤리도 도덕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사람들에게 이런 직책을 주시고 그 일에 좀 최선을 다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주신 직책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새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이 직분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책임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는 퇴행을 자초하는 사람들. 퇴행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순례자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표지입니다. 그 얼마 전에 마을에서 그 집집마다 이름표를 붙여주더라고요. 우리도 이름표 하나 붙였어요. 장사도 노경회. 노경인데 노경회 이래가지고 붙여주더라고요. 그 집은 이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론 칼로 이렇게 좀 잘라내가지고 다시 이름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이마에 탁 붙어 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 결국은 그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영원한 말씀을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그 율법 선생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관이죠. 유대인의 율법 법관입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놨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율법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유대인이 법관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물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그 사랑의 범주나 복음의 범주를 확장할 때는 어디서부터요? 가까이서부터 이 물결처럼 이렇게 점점 반응이 넓어가는 겁니다. 너를 사랑해라. 네 가족을 사랑해라. 네 공동체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안 믿는 이웃도 사랑해라.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또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뿐이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죠. 왜 인생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웃 어떨 때는 돌아서면 내게 뒷담화를 하는 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그 시간에 차라리 뭘 해야 되겠다? 세상살이 같으면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나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냥
아유, 불쌍해.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제가 혹시 가거들랑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묻긴 묻고, 그냥 평소 때 입는 옷대로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만 대충 고정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부자도 그렇게 가고요. 높은 사람도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볼 때마다 저 인간은 내하고 급이 다르다. 요새 말로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거지하고 내하고 같을 리가 있나. 그런데 실상은 똑같았어요. 죽었잖아요, 둘 다. 급이 다른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더라. 부자는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살 때처럼 그들이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불타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하더라.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지상에 살 때는 거지 나사로가 주인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늘 퇴출됐습니다. 넌 급이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죽고 난 다음 생애에 가보니까 이 또 상황이 반전이 됐네요. 완전히 역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만 부요한 사람, 자기에게만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비극적인 환경을, 결말을 맞이하고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재물을 모으는데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보면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아무래도 있는 것도 크게 짓고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를 축적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은 생사의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나 또 농사를 잘 짓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는 이 사람이나 뭐 다를 바 없이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인생이네, 인생. 인생이네, 인생.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진 자도 인생이네. 여러분, 그런 욕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사는데 그런 거죠. 무엇을 위한 그 높아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왜 고생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가? 이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여러분 소재가 내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인 성도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자여야 한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말했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누가 말했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뭐라고요? 순례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삶 이외에 더 좋은 삶의 방법은 없다. 때때로 사랑하다가 내가 덤태기를 써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 12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 교회사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삶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와 같은 때에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뭐 때때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죠? 기쁨으로 딛고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의 그 뜻을 직역해 보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누구라고요? 순례자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끝없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삶을 누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12시 16분이 지나가나요? 이렇게 오랫도록 앉아있으면서 거의 그죠?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몸을 비트는 이것을 교회 바깥 사람이 알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런 병신들이 있나? 왜 하필이면 가장 정신이 맑다고 하는 그 11시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이토록 오랜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순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쟁이로 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이렇게 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만이 길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영원한 다리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고 가는 게 순례자의 길. 그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